교재 113쪽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내에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취해야 하는 규정들을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포로 중에 아내를 맞이할 경우, 장자의 권리에 관한 경우, 패역한 아들에 관한 경우와 나무에 달린 자의 장례 방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오늘 신명기 21장을 살펴보면 다양한 주제들이 나옵니다. 이 주제들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단락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패역한 자녀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두 동원할지라도 자녀를 길들일 수 없다면 그 공동체의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법을 적용하여 자식을 돌로 쳐 죽인 기록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법이 현실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법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무리 못나고 패역한 자녀들일지라도 그 자녀를 죽음의 자리, 돌로 쳐 죽게 하는 그 자리에 끌고 나갈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부모에게 하는 말씀이라기보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아무리 패역한 자녀들일지라도 부모에게는 순종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을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바울도 바울 서신을 통해 말했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도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도리를 지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져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글에서 자신은 오랫동안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저는 가족 중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님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기대하는 것도 없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것만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분가하는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21세에 회심하고 죄송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지만 아버지를 용서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내 인생의 날들이 어떻게 아버지로 인해서 불행해졌는지에 대한 기억만 떠올랐습니다. 인생에서 좌절을 경험할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생각의 뿌리는 언제나 과거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에 다다랐습니다. 이런 고백이었는데, 그렇게 훌륭해 보이던 목사님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꽤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받은 상처는 흐르는 물에 새긴 글씨와 같다. 그리고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돌에 새긴 글씨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식에게 받은 상처는 비교적 금방 사라지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잘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화가 나면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나를 태어나게 해달래? 나는 엄마 아빠 같은 부모를 둔 게 진심으로 싫어 같은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되지만 어린 나이에 홧김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이 말을 하면 그 순간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되면 그 상처가 물에 새긴 글씨처럼 조금씩 사라집니다. 반대로 부모 역시 인간이고 죄인이기에 속상할 때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힘들다.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 내가 너만 보면 내 속에 천불이 난다.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은 또 자녀들은 이런 말들을 들으면 또 그 상처가 돌에 새긴 글씨처럼 아주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보다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내리 흐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올라가는 사랑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에게 해를 가해도 큰 상처를 주어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 큰 상처를 주면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여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에 있어서 그 앞에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믿는 부모만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부모만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엄청 베풀어 주신 그런 부모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자격이 없는 부모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첫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는가? 10계명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해 주신 계명이 딱 하나 나옵니다. 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계명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 전체를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하나하나의 계명만을 볼 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에만 너희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에만 축복의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또한 죄인된 인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동시에 보여줍니다. 혹여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서 이 말씀을 따르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상처를 남긴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최고의 표지는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크면 클수록 더욱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임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네.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몇몇 나옵니다. 먼저 에스더에서 보면 유대인들을 억울하게 하고 모함한 아각 사람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이 또 계시지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결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누가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죽였습니까? 아니면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물론 그들이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표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단순히 고난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참 파렴치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이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 덮어 씌우다니, 자신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게 하시다니,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파렴치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죄가 얼마나 미웠던지 그 죄를 거부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1년에 여러 번 통독하며 매일 기도하며 말씀대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죄로 인해 내가 정말 증오하던 죄로 인해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할수록 역설적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죽을 죄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하늘의 축복과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은혜가 오직 예수님의 대속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파렴치하게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닮고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신일교회와 또 배아원 위임 목사님과 또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